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건강경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도 많이 오셨네요.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건강경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의 복습으로 법회 인유문을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이 법회 인유문 제1문이 제1이 바로 서분에 해당됩니다. 경을 나눌 때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서분을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서분도 여기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 보도건 여대 비구 중 1250인 부 여기까지를 정신서라고 하고 이시 세존식시 차기지발 입사위 개성글씨 거기성중 차제거리 환지원처 반사월 수입할 세조기 부자이자까지를 정신발기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서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신서는 지난번에 육성치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는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신성치. 아무는 들음, 물을 듣는 이렇게 이제 믿음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아무 일시는 이 때를 이야기하고 시성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육성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불은 이 설법하는 주인이죠. 주성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4위국 기수국 보도건 요거는 처가 되는 거죠. 기원정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처정치가 되고 그 다음에 1250인 구라고 했죠. 요거는 대종. 요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믿음,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암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기수국 보도원에 계셨다. 그때 1250인의 대비구종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요것을 이제 육성치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믿음이 정덕되었다. 믿음이 정명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시로 나오잖아요. 그 이제 식시라도 그때 이제 그 공양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사와 가루를 드시고 옷을 갖춰 입으시고 가루를 드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뒷부분을 이 경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기 어떤 회사를 일으킬 때 발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발기문을 짓고 또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발기서 건강경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요것을 별서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모든 경전에 다 나오기 때문에 통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시세존 식시차기지발 옷을 다 갖춰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걸식하셨다. 그 중에서 그 성 중에서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 본처로 돌아오셨다. 그 본처는 어디입니까? 사위대성 기수국 고도원이죠. 기수국 고도원으로 돌아오셨다. 그 다음에 공양을 드시고 마쳤다. 반사흘 공양을 드시고 마쳤다. 그 다음에 바루를 의발을 거두었다. 가사를 거두고 바루를 접었다. 그 다음에 세족이 발을 씻고 문지모든 다리니까 이제 발 씻고 손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부자이자까지는 다른 경전에서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도 또 처음에 바루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하여 마치고 본처로 돌아오셔서 공양 드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고 거기까지는 계율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제 스님들의 이제 그 일상생활이 계율에 의지했으니까 계율에 청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이자는 선정이고 그 앞부분은 계율이다. 그럼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125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에게 법문 듣는 내용이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냥 자리를 펴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이때 여기 모인 대중들이 금강경의 법문을 들을 만한 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을 대표해서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시겠다고 대답하는데요. 부처님 법문을 해주시면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그것이 이제 그 서년 기청분 제2가 되는 내용입니다. 원문을 한자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로 수고리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우견 옷을 착제 합장 공경 200불은 기우세존 열애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아동가라 성락삼보이신 운하조 운하항복 귀신 불은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 제청 담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아동가라 성락삼보이신 여시주 여시항복 귀신 유연세존 원효용문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운하항복 귀신까지는 이제 수보리 존자가 물은 내용이고 불은 해가지고 발안옥 따라 삼약삼보리신 여시주 여시항복 귀신까지는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겠다는 법문해 주겠다는 말씀이시고 유연세존 원효용문 세존이셔 원컨대 즐겁게 기쁘게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난존자가 법문을 듣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시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걸식하고 오셔서 공양 드시고 이렇게 이제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은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대중 전체가 똑같이 1250명이 그렇게 고요히 앉아서 선정에 들었는데, 이때 금강경을 설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장로 수고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편단무경, 편단이라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이야기고, 편단무경, 옷을 오른쪽에 이렇게 덮여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옷을 착지,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 여기까지는 공경하는, 질문하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준비를 말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으면서 덕이 높은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연로하시고, 또 덕이 높으신 분을 장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도 나이는 많지 않더라도 덕이 높은, 공덕이 뛰어나신 분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은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을 구수라고 해서 갖출 구자, 목숨 숫자, 이제 구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수라고 하는 말은 수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구수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라고 하는 말을 명이라고 하잖아요.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명수명자는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 해명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지혜의 목숨으로 살아간다 하기 때문에 해명이라고도 하고 구수라고도 한다. 이거 이제 위나라 보리유지 삼당이 번역한 거죠. 보리유지 삼당 법사가 번역할 때는 해명수보리 그랬고, 또 현장 법사가 번역할 때는 구수수보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해명이라고 할 때는 뭐죠? 지혜의 목숨, 부처님 지혜로서 내 목숨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구수는 뭐 부처님의 목숨은, 지혜의 목숨을 이었다, 갖추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장로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대만 가면은 대만 어른 스님들한테는 장로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쪽 어른들에게는 또 장로 아무개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요. 장로는 덕이 높은 분이다. 이제 덕이 높다는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의 수명을 갖춘 분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목숨으로, 지혜로서 목숨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는, 이 수보리라고 하는 말은 근데 수보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집이 방안이 텅 비었다. 그래서 이제 공을 잘 이해한다라고 해서 공생이라고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요. 또 공의 이치를 잘 안다고 해서 해공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대 제자를 이야기할 때는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하는, 그게 공생인데, 또 이제 태어난 지 7일이 되니까 그 빈강에 보배가 가득 찼다. 보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선현이라고 한다. 여기 보배가 잘 나타났다. 이렇게 선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수보리가 어린 때, 일주일쯤 됐을 때 관상 보는 사람이 그 상을 보고, 이 수보리는 오직 선하고 오직 길하다, 좋은 일뿐이다. 그래가지고 선길이라고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목에 선현기청문이라고 해서 선현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수보림은 선현, 난 선길, 선길, 그 다음에 공생, 공생, 공의 위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공을 잘 알기 때문에 해공, 공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해공이라, 그 10대 중에서 해공제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수보리존자는 수달가 장자, 이 건강경을 설하신 기원정사를 지어서 기정하신, 부처님과 성가에 기정하신 수달가 장자의 조카라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역에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동방의 청룡사불이라고 하는 분이 석가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출가한 사문,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도록 청하는 그런 이다. 어떤 모임에서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술술 잘 풀려나오잖아요. 그렇게 수보리존자는 이 공에 대한 이치를 잘 물어주셨고, 또 부처님 말씀하시면 잘 대답해 주셨던 부처님과 대화를 아주 잘 하셨던 분이에요. 요즘 이제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뭐 그럴 때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기자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것을 인터뷰라고 하죠. 그 인터뷰를 할 때 질문하는 사람이 잘 물어줘야 대답하는 사람이 또 제대로 잘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보리존자는 질문을 잘 해주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달다 장자의 조카였기 때문에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있는데,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해공, 공의 이치를 잘 이해하신 분이다. 그래서 해공제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보리를 번역하면은, 뜻으로 번역하면은 선현 혹은 선길이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법화경에서 보면은 사리불존자가 지혜제일이라, 사리불존자가 제일 먼저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1월 덕명불이 된다고 2만 1월 덕명불 처소에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1월 덕명불로 성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석존자, 가전년존자, 목건년존자, 수보리존자, 이 네 분이 이제 법화경 제4분 신해분이에요. 신해품에서 이제 네 명이,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보살심을 내지를 못했다고 해서 보살심을 내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수기를 주기를 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수보리존자가 그 4명의 고성 중에서, 그러니까 10대 제자에 들면서도 5대 제자 속에 드시는 분이다. 아주 뛰어난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수보리가 묻기 위해서 이게 이제 1250명의 대중 가운데 있다가, 제는 있다는 뜻이죠.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있다가 적종자학이 자리를 쫓아서 일어나셨다. 질문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질문할 수는 없죠, 어른에게. 그래서 이제 자리에 일어나셨다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이제 주스리는 거죠. 편단 무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착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슬 오른쪽 무릎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착지는 땅에 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슬 착지 합장 공경까지 우슬을 땅에 붙였다라고 하는 날 이것은 그 항복을 의미한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오른쪽 옛날에 그 장수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이제 뭐 작전 보고를 할 때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절에선 스님들이 어른들에게 물건을 받을 때 혹은 어른들에게 물건을 드릴 때 오른쪽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앉는 것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우슬 착지는 예절을 존중하는 그런 뜻, 공격을 지극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가운데에서 자리로 쫓아 일어나서 편단 누견하고 우슬 착지하고 합장 공경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신업 몸으로 공경을 다 표시하는 것이다. 합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도나 남방에서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남방 쪽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합장은 뭐죠? 우리의 거룩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부처님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손바닥이 합해짐으로 해서 다른 데 내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마음이 집중하여 생각에 잡념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합장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실상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하려면은 그렇게 마음을 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할 때는 합장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건 공경을 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몸으로서 공경을 가장 지극하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불은 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고 나서 그리고 뭐 그런 뜻이고 백은 사랜다 말씀 사룬다 그런 뜻이고 백은 요즘도 그렇게 쓰잖아요. 아무개 백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그 광고문은 밑에도 쓰고 또 이런 공지사항 밑에도 아무개 백이라고 쓰는 거 사룬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어는 부처님께 사루어서 어는 말씀드린다. 사루어 말씀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부업으로 공경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유세존 이제 그거는 이제 질문하는 말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합장 공경할 때 공경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업이다, 의업이다. 그래서 신부의 삼업이죠. 합장까지가 신업이 되고 공경은 의업이 되고 이 백불어는 부업이 되어서 그래서 신업, 의업, 부업이 이렇게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사루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 위에 모든 것이 공경을 다 해서 부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럼 질문하는 내용이 뭔가? 희유 세존 희유하십니다. 희유를 미정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없는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주 특별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희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희유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그 뭐가 세상에 없는가? 4가지 종류의 희유가 있는데 무량 억급 속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하는 때를 만나는 것은 희유한 일이다. 정말 사례가 드문 일, 아주 없는 일이다.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때가 희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에서 법문을 하신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는 때 장소가 희유한 것이다. 때 시간이 희유한 것이고 공간 장소가 희유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은 온갖 복과 덕을 다 갖추고 지혜를 갖추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을 아주 컨출하게 뛰어넘었다. 이런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공덕을 만나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사이유 그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이거는 희한한 일이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비와 교묘한 방편으로서 무량한 분신을 나타내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일이 희유한 일이다. 시간이 희유하고 공간, 장소가 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이 희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법문을 설하는 일이 희유한 것이다. 네 가지 희유의 뜻이 있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존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 금강경의 말씀, 금강경에서 이제 부처님을 칭하는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 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일시불지사비국해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객관화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을 편집한 사람이 부처님을 표시할 때는 불이라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럼 제자인 아난이 부처님을 부를 때는, 아난이 부처님을 부를 때는 세존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세존이라고 할 때, 세존은 이거는 아난이, 그러니까 존칭하는 거죠. 아난의 존칭입니다. 그럼 아난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부른다.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지각히 존경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 다음에 열애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네, 열애는 무엇인가? 열애는 바로 부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네, 불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는 열애라고 한다. 열애라고 하는 말은 진여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는 뜻이죠. 진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 나는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 그리고 진리의 세계는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와도 온 것이 아니고 가도 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를 열애라고도 하고 여거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나오잖아요. 선호령 제보살. 부처님께서 호령은 잘 늘 생각하고 보호해 주신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들을, 그리고 보살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또 부촉해 주신다. 요 보호해 주시는 것, 요 선호령 제보살, 여기에서는 이미 안욕자나 삼략삼보리를 내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부촉 제보살은 요
부처님이 부족한 거는 아직도 보리심을 일으키질 않았는데 이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보살에게 부탁해서 소보살을 교화하고 교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 소보살들은 또한 대보살들에게 뭐죠? 물어서 이게 다른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수고리존자가 열애가 모든 보살들을 잘 선호령 보호하고 염려해 주시며 잘 부탁하고 또한 부촉해 주십니다. 모든 도사를 잘 부촉해 주시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하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응운하죠. 응당히 운하 어떻게 산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또 어떻게 운하 항복계심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고, 이게 이제 이 건강경의 핵심이에요. 운하 항복계심. 그래서 여기서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 나왔죠.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게 이제 정말 불교 전체를 다 말할 때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늘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또 말을 하고 그러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 뭔가 그걸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하고 더 줄여서 그냥 발심이라고도 하고 발보리심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무라고 하는 뜻이는. 그럼 안욕따라죠. 여기는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없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더 거룩한 것 없다. 삼약. 정이고 삼은 낙은 등. 평등하다는 뜻. 또 이게 두루하다는 뜻. 온누리에 두루하다는 뜻.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삼약, 삼보리죠. 삼보리는 삼은 정이고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무상, 정덕, 정각이다. 정덕이란 사tem이 없다는 뜻이고, 덕은 모두가 온 우주법계의 존재가 전부 평등하다는 것이고, 온 우주법계가 두루했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다르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원만하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그 여기다가 마음심을 붙여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여기에 발자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뭐냐? 보살이 된다는 이야기.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중생이라고. 그러면 늘 우리가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보살계를 받았지만 발심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발심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기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라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진발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그러잖아요. 네, 선남자 선여인. 이것은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앞에 나와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부라는 뜻이라. 아직 그 범부라는 뜻이죠. 그리고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러고 나면은 뒤에부터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애가 선호령제보살, 선부촉제보살이라고 그 앞에 나오는 부분도 이미 이 사람들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응은 응당히 반드시 뭐 그런 뜻이고, 운하는 어떻게, 주는 머문다, 또는 주는 산다. 우리 죽으라고 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운하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가. 안옥다란 삼약삼보리심은 이타적인 마음인데, 이타적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기심이 계속 끌어오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그리고 진력에서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을 운하주와 운하항복기심 사이에 운하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한 줄 더 있습니다.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하주 또 수행, 그 다음에 항복기심,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 항복기심 속에 주와 수행이 들어있고, 또한 뒤에 경문에서는 주와 수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주와 수행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뜻이라고도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안옥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면은 그때부터 이제 범부의 삶이 끝나고 성인의 삶, 깨달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기심 속에 오랫동안 찌들려 살았기 때문에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해도 계속 끌어오르는 원숭이 같은 마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 또 조그만 언짢아도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가? 주는 부처님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수행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 갖고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은 밀가루를 잘 알기 때문에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뭐 만두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내가 그 반죽을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주물러지지가 않나?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닌 것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내 마음이 아닌 것을 내 마음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나인가요? 자,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들을 한번 내 돈이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많은데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남들이 달라 그러면 어쩝니까? 화가 나죠. 주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으면서. 그게 내 것을 아끼는 마음이 간이라고, 간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걸 탐이라고 그래요. 간탐. 요것이 뭐죠? 내 마음이 아닌데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버리려고 안 하거든요. 내 아끼는 마음하고 탐하는 마음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안욕다란 삼명삼무림을 낸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쓰다가 좀 남는 것을 남을 주기 시작하는데 주다가 보면 나중에는 제일 좋은 것을 남을 주고 제일 못한 걸 내가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내가 쓸 것이 없어도 남 먼저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간탐. 그냥 아끼고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욕심낼 만한 물건을 갖지 않는 것, 남들이 욕심낼 만한 지위를 갖지 않는 것, 남들이 욕심낼 만한 명예를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히 행복한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 삼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몽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전도몽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뭐죠?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남들이 빼앗아가는 거나 아니면 훔쳐가거나 그러면 어쩝니까? 내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르죠. 원한이 생기죠. 이 화와 원한이 뭐죠? 우리를 즐겁게 하나요? 괴롭게 하죠. 그런데 그 화가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고 화낼 줄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죠? 화를 지키려고 하지 화를 버리려고 안 하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버리면 행복한데 버릴 마음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공부하는 데는 관심을 적게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이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을 뭐죠? 항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항복의 대상이라는. 이게 항복받는 삶을 수행이라고 말하고 그 항복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을 주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해가 되시죠? 화를 평생 낼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화는 왜 생기는가? 그리고 탐욕, 간탐심이라고 하죠? 간탐의 욕심은 왜 생기는가? 이것은 내 몸뚱이가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나라고 착각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는 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 몸뚱이를 우리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색은 영원 불변하지 못해요. 여러분 젊고 이쁘고 기분 차던 그 시절 다 지나가 버렸잖아. 왜 그거는 내가 늙은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어때? 이빨 청청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이 색은 헛망한 것이거든요. 진실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먹고 입고 씻고 온갖 것을 다 해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언제부터 잘못됐는가? 알 수가 없는 과거부터 잘못되었어요. 그것이 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이라고 하는 말은 쌓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색을 몸뚱이 나라고 생각한 것이 오랫동안 되었고, 이 몸뚱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어리석게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 이 몸뚱이를 만들었거든요. 이 몸뚱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즐거울 것 같은데 괴로워요. 그리고 이 몸뚱이가 이 눈이 어떤 색깔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어떤 소리를 만나고 그러면서 인식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라 그러죠. 지각이라 그러죠. 수상.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고. 이건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마음의 작용, 이 수상 인식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은 이 색이 나라고 하는 상이 생기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기니까 남이 생기고, 남이 생기니까 이제 모두가 따로따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주로 볼 때는 어떤가요? 하나죠. 지구로 보면은 지구의 하나잖아요. 우리가 나뭇잎 하나하나를 나무로 보면은 한 나무에 잎사귀 하나하나잖아요. 그러나 잎사귀 하나를 볼 때는 이거는 다른 잎사귀와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실에서 모두가 한 학생이잖아요. 한 공부하는 도반이잖아요. 그러나 도반이면서 전부 다 각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을 치른다면 이제 남한 사람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되잖아요. 운동 경기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따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은 나누면서 그걸 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지가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된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옥사랑 삼맥삼보리심에 대해 가지고 수도 없이 공부를 해도 나는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도 그렇고 이 몸도 그래요.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몸을 위해 가지고 온갖 좋은 일들을 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화장품, 좋은 것들을 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원인인데 이 괴로움의 원인을 행복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배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이는 내가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고 1시간쯤 되었으니까 또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좀 쉬었다가 네. 건강경 공부할 만하죠? 네.